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니 웬 십자가 벌써 아직은 고난주간은 조금 남았는데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은 2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40일 전, 주일을 빼고 40일 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관련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갑자기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라는 말이 너무 꽂혀서 오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책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0일자의 그 성경 중에 그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그 미국의 노예 생활들 정말 혹독한 조건대에 살 때 그 노예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자꾸 멜로디가 기억나고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연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스피리추얼 연가는 우리에게 서러운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것이었어. 그래서 소울 크라이라고 그랬죠. 소울이 있어 없어 하는 얘기들이 여기서 흑인 연가처럼 소울이 그 자유를 구가하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 속에 그 가사 속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는 내 얘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매번 반복해 듣고 와. 늘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삶을 주관하는 주인 되시고 너희를 이끌어갈 거란 이 말씀들. 그들은 껴안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은혜를, 평화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너무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찬양이? Grace, Peace and Hope. 미래에 대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조금 하겠습니다. 저 가사 기억나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이게 무슨 장인가 보는 동안에 나한테 임팩트온 것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우리는 예배를 참는 적이 있었죠. 김정 권사님 제일 먼저 가서 피칠하고 낙균 집사님 또 마이미 데리고 했던 이 장면들. 이때 요 그랜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147장 거기 넣어 있었는가예요. 찬송가 여기 넣어 있었는데. 잠깐 보세요. 이걸 한번 우리 찬양으로 들으시면 알게요. 주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십자가에 누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 19장에서 얘기했죠. 그 어머니, 그 이모, 클로바스의 아내 메리,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더 하나 그 제자 요한, 5명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처참할 때 그렇게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렇게 수음에 따르던 모두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딱 그 제자 중에 5명만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여인들이 자꾸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돕는 많은 여인들이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먼 갈릴리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따랐던 그들은 저 먼 발치에서 바라봤던.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거기 당신이 있었는가 그때. Oh,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our Lord. 십자가에 처하실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그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잠깐 진행하죠. 어디들 갔어요?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 바로 유다가 그 제사장의 부하들이랑 모두 데리고 와가지고 작전을 짜죠. 내가 가서 키스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때 체포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유다의 그 베트리얼 키스 유명하죠? 유다의 배반의 키스. 그가 유다한테 가서 라삐하고 키스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그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려요. 같이 기도하러 갔던 성만찬을 마치고 함께 가서 기도했던 그들이 Everyone disdained him and prayed. 도망가. 자, 여러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끝에 보면 영맨, 이게 마가겠죠. 마가가 썼으니까 이 내용을 하겠죠. 자기는 그냥 속된 말로 헛이불, 허창 이거만 하나 쓰고 갔는데 예수 잡히는 거 보고 나서 혼비백산은 옷도 다 벗어리고 밝아버린 채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이런 어려움에 처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이 나오죠.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교회가 진짜 힘들 때 누가 진정한 교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제사장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가요. 멀리서 혹시 할까 봐서 멀리 뒤떨어져서 이렇게 가긴 하고 있죠.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관리들이랑 함께 있는 그 옆에서 불 쬐고 있는 몸을 녹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가서 그나마 가가지고 저기서 궁금하니까 보견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문제를 다루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시몬 페터 and another disciple. 그게 요한이죠. 늘 요한은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요한하고 같이 갔어. 근데 요한은 그 제사를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냥 따라서 예수 끌고 들어가서 제사장집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서 문 밖에 있어서 요한이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들어온 거야 사실은. 예, 베드로가 들어와서 함께 거기에 있었던 그 장면들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 금요일부터 일어나는 긴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다 버리고 배반당하기 전 단계에서 몇 가지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막 복음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럴 때 이것은 어쩌면 지금의 성찬식의 기본이 된 그런 거겠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생명의 떡이다. 리빙 브레드다. 그래서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빵은 내 살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이 살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까 그러니까 그들이 샤플리 아규도 뭐 줬다 얘기가 다 있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준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얘기를 할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리돼서 그랬지만 아니 무슨 살을 먹어
호필귀야? 살인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하는 얘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This is hard teaching.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어? 그 말은 저도 속된 이렇게 목사로 오기 전까지 늘 했던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저걸 믿으라고 그래?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죠. 찾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요. 그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has enabled him. 나는 이 말이 너무도 위로가 돼요. 목사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은 빈자리를 많고 오지도 않고 조그만 자기 행사가 있으면 뭐 교회는 몰라라 하고 교회는 마치 개모임처럼 잠깐 왔다가 비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혼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얘기했어. 내가 안 보냈어. 그 애들은 그냥 지들이 한번 놀러 가본 거야. 그런 얘기죠. 내가 보내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은 텅 빈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들 이런 거 보면 안타깝지만 아니요. 앞으로도 목회를 꿈꾸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작정한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요. 지풀에 조금 노름하다가 신앙 노름하다 가는 사람 자기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꼬투리 잡고 저것 비유 잡고 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싫다 그러고 다 돌아가 버렸어. 목회 중에 아이고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뭐 이 교회 왔냐? 니들 잘해 먹어라. 나는 나갔다. 우리 교회가 그래 계속 내가 너무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막 선포를 하니까 그래. 그래서 다시는 안 와버려. 네,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상영아, 너도 떠나가겠느냐? 말해봐. 그게 이제 차장 연습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너희도 가겠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도 떠나가시겠습니까? 자꾸 뭐 이사 간다 그러고 뭐 헌금 얘기하고 부담스럽고 아이고 좋은 일에 다 그냥 도망가 버리죠.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죠.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얘기를 하죠. 도대체 우리를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믿고 아는 것은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500명도 있고 모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 영생이 있다고도 안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알고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날 밤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갖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밤에 너희 중에 몇 명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스가랴서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다 흩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모두가 떠난다 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가 그러면 남까지 싸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남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해도 나는 여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현진아? 여기 남아있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저도요.
The all other disciples said to them. 똑같이 말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지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죠. 제가 가서 모두 데려갔다 그 중에도 또 이너서클인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남아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하고 와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 슬리핑.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 Could you men not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에게 했던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소위 말하는 사순절, 우리는 신봉교에서는 사순절을 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그 의미를 한다면 1시간 정도도 기도를 못합니까? 1시간 예배로 나오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1시간. 그래서 제 위대한 멘토인 정우성 목사님들 그때서 성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 혼자 못하면 새벽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도중에 나와서 하든지 하고, 아닌 목회자를 가르쳤다 한 사람들은 3시간 이상씩은 해야겠다. 고백합니다. 3시간씩 기도한 적이 없어서 나이고 나는 목사감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걸 기도를 막 엎드려갖고 기도하면 손을 하는 줄 알았더니는 제가 요즘 발견했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feeling이야, feeling.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건 다 기도야. 그럼 나는 잠자는 시간 말고 늘 기도해. 어떻든 이 기도 이 부분도 여기서 언급될 수 있어요. 3번씩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잠이 오냐?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하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구나.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근데 저는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 안 해요. 마음을 딱 가지면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저 같은 목회자는 조금 뜻은 다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그 조그만 집에도 인터넷이 안 돼갖고 전기 정전됐다고 그러니까 뭐 할 게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막 밤새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을 뭐 혹시 뭐가 잘못될까 봐 모처럼 시작했던 새벽기까지 안 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따라가요. 여러분 정말 내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 결단 안 하기 때문에 늘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가 불 쬐고 있는 장면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래요. 너 말 틀어보니까 갈릴리서 온 사람이구만. 그거 한 패고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절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따라서 멀리 가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무서우니까 조금 떨어져갖고 이렇게 가다가 불 쬐고 앉아있는데 와서 여자 종이 왔고 너 갈릴리 그 사람 한 패고 막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럴 때 그가 얘기하죠. 심지어는 3번째일 때는 아니야 너 뭔 소리 해. 몰라 하더라. 자꾸 하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알면 우리 어머니 새끼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하면서 I don't know the man. 난 모른다니까. 그러니 그때 닭이 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이 나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bitterly, wept bitterly. 그냥 너무 슬프게 울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죠. wept bitterly.
그러면 됐어요. 다 실수해요. 얘기할 때 베드로는요, 다 몰이라마 따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나 살려라 모두 다 갈릴리로 가는 아마 중간 정도 도망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 따라갔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얘기구나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늘 지쳐요. 저도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 회개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져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왜 지옥 가느냐?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는 위대한 제자가 되죠. 그러면 다시 그 십자가 처했을 때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 몇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너무 강범위한 얘기를 지금 다 다스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의미를 제가 너무 생각하면서 그때 누구 있었지? 어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누구 참고도 안 하고 제가 다 쇼팅이 산 부분입니다. 어디서도 이게 맞든 틀리든 저 스타일로 설교한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 더 길더라도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전부를 더 계속 하겠습니다. 그 사형장에는 강도, 죄수 2명이 함께 있었죠. 근데 한 놈이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구세주라며, 그러면 너도 좀 살리고 나도 우리 좀 살려줘봐. 감옥에 가서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처참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못 박혀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강도 하나가 이거 꼴 좋다. 한번 네가 구세주라면 너 살리고 나도 좀 살려봐. 그랬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강도질하고 사람 죽여서 이렇게 쳐야 되지만 그 사이 이분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 그도 처음에는 비난했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하는 모든 걸 보면서 이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걸 느낀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같이 첩했어도 하나는 저렇게 악하게 끝까지 비난하면 간가하면 하나는 변하죠. 그가 그래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선포했던 그 나라가 될 때 나를 불러주세요. 이것이 영접이죠. Remember me 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얘기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강도도 마지막 구원할 때 고백하니까 다 구원되는데 인생 멋있게 지내고 강도질 다 하다가 죽을 때 되면 한번 영접하면 되지. 근데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다르겠지. 구원의 정도 내용들이 어떻든 이렇게 해서 같은 현장 속에서도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는 낙원으로 구원보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는 저주에게로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겠죠. 두 번째로 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손상될 것 같아서 그를 십자가에 처하죠. 목대임,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면서도요, 조롱하면 비냥거리는 얘기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He saved others. 누가요? 제사장도 얘기해요. 그가 다른 사람들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지는 구원 못하는구만.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어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 하면 안 되죠. 이게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는 하지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남을 구원했으면 나도 구원해달라고 가야 되지. 나라된 직고를 말이 아니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Let this Christ. 자기들 크라이스트라고 불러요. 기름 부은 자, 구세주. 이 구세주, 이스라엘 왕,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게. 십자가에 처했을 때
서로 정말 다른 군상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키고 이겨 나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다 알아. 근데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세이버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반면에 놀라운 것은 그들은 결정된 것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했는 그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Sure he was the son of God.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고 가르쳐야 그들은 조롱하며 십자가를 처하는가 하면은 그런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해서 백부장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백부장이 우리 믿으라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실제 그 스스로 보면서 세상에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고 커튼이 찢어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것이죠. 또 하나 정말 이때 꼭 기억하고 싶은 거, 구레네 시몬. 초창기 구레네 시몬을 보면 늘 감동이 넘쳤어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 십자가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유아죄를 금음해서 구레네에서 사는데 왔겠죠. 그런데 그를 설명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와서 자기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권장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를 딱 끌어다가 너 이쪽 같이 매. 그리고 십자가를 같이 매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그를 끌어다가 force him to carry the cross. 짐을 억지로 매게 한다는 것이죠. 전혀 내 생각도 아니었어요.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조제 십자가를 내가 정말 안 메고 싶은데 억지로 매게 된 십자가. 여러분, 억지로 매는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순수하게 십자가에 엎드리지 못해요. 순종 못해요. 확 꼬그라들여가 꼼짝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 붙들리는 이것들 구원이, 저는 그래요. 다른 거 할 일 있었으면 절대 호주 오지도 않았을 거고 목사는 도둑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조금 더 순수하게 더 있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예. 구레네 시몬, 그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는데 예루살렘에 거기 와서 지나가다가 붙들려가고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되죠.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 억지로 맨 십자가. 늘 그런 것들은 되게 돼. 교회도 가보면 너무 불쌍해. 일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나라 좀 들어주자 하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맨날 그 간증이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 있어서 다시 얘기한다면,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늦게 신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려고 신학교 갔어요. 그것도 목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 토요일 날은 영어 예배가 있어서 내가 영어 예배는 그럼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러고 갔는데 아무도 영어 예배 안 와. 그리고 그때 그 정호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고대 영문학과 출신이세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사모라 막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어 예배 맡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 대신에 권사님들,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 오니까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내가 교통비도 좀 주고 그럴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내부에 초당을 좀 더 이렇게 픽업도 하고 막 그러라고 그래서 나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라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 오면 내가 픽업하겠지만 다른 그건 아니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제가 정우성 목사님께 붙들려서 목회하기로 온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렸던 그것들이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다고요. 정말 저는 다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호바트에서 암을 호재 출세한다 해도 그만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누려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얘기했던 거 어쩜 그렇게만 다 쓰레기 같은 거, 정말 부끄러운 거 생각해보니까 잘났다고 막 남한테 얘기했던 거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렇게 창피한 일을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 이런 생각들이 다 든다고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이 안 되지만 성경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마지막 인사 부분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얘기할 때 루포에게도 안부를 전한다. 그레이트 루포. 그런데 그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게도 어머니 같던 사람이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그가 억지로 맺지만 그를 봤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을 것이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로마에도 알 정도로 루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chosen in the Lord,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들이, 여러분의 헌신들이 여러분 시대에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가 자녀들이 축복이 이루어지죠. 백권사님 아까 기도가 그런 기도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최성전 집사님 어디 있어? 도망 못 갈 것 같아. 예, 모태 신앙이요. 모태 하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그 어머니 기도들 내용들이 역사되는 거고, 그게 가장 축복된 것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꼭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인데 십자가 그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약을 나누면서 이 얘기가 더 생생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마치 이제 어둠 내기를 읽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예요? 속죄물, scapegoat, sacrifice, offering. 아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양이라고 예수님이 했죠. 그분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속죄 제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시대를 살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대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 그 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 왜? 우리는 레위기에서 보면 많은 제사 중에 속죄 제물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여기는 그것도 염소를 데리고 오는 거로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가 갖다만 주면 되나요? 아이고, 나 죄 되었으니까 죄값으로 이게 하나 염소 갖다 바친다. 아니야. 자기가 잡아야 돼. Lay hands on the head. 그 제물 앞에 손을 얹고 직접 슬로트 히트 해가지고 그래서 제물로 태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제사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게 제사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너 거기에 그때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럼 지금 언제 그때 2000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른다면 스스로 고집 주장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십자가를 메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 말이 우리가 늘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이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신 있고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앞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도 아닌 짓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걸 택하지? 유다보다 더 나쁜 정명석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얘기하죠. 바울사도도 십자가 있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박해했으니까. 그러나 이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I die every day.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유기성 목사님 목장교회에서 하시고 정말 젊은이들이 인기가 있던데 그분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꼭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젊었을 때 신앙의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정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시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 자가 누구인가 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이겠죠.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시카고 정말 빌딩숲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옛날 거기 있고 너무 아름다운 호수 옆에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저는 정말 거기를 삼하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템플 처치라는 게 있어요. 빌딩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빌딩이 있고 173m니까 저 위에 저렇게 빌딩 위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한길 사거리 쪽에 다 보여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 쳐다보지 않아요. 십자가 그 내용을. 근데 어느 날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를 쳐다보더란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십자가 있죠. 거기를 청소하면서 수리하느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더래.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해서 사람들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화창하게 해놨다 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힘이 없는 것, 사람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현장에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바울 사도 얘기를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다 모르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유식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갈지 것만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 나 우습게 보지만 나도 세상 우습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림 속에 렘브란트의 십자가의 그 상들이 렘브란트가 십자가와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곳에 베레모를 쓴 사람이 보이죠. 병정들 그 사이에. 이게 렘브란트거든요. 렘브란트 십자가 사건이 얘기할 때 보면 꼭 그 사이에 자기 그림을 놓여요. I was there when they crucified our Lord Jesus. 그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너무도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Suffering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늘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데 나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아야 될 몫을 감당한다는 것을 너무도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한다. 자, 이걸 결론으로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가라는 얘기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각자가 맡았던 우리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고 기분 좋다기 좋은 것이 아닐 것이에요. 차라리 얼찍게 하나님께 항복해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능성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굶어 죽는다고요? 시드니 호바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면 굶어 안 죽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 갖고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하나님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내가 그래도 호바트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호바트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각자 자기 할목을 다시 찾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사, 정말 교회 이대로 사그러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꿈꾸는 그런 교회를 가십시다. 이 사순절에 이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남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짓는 그런 용단들이, 헌신들이, 결단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갈 그때 너는 거기 있었는가? 그 흑인들의 고통도 노예 속에서도 그 주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힘을 주실 분임을 믿고 그 어려움을 견뎌나갔고 소망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갈게 오늘 그들이 정말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듯이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상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 호바트 땅에서 다른 곳에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